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 176페이지가 됩니다. (16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오늘날 우리 시대를 불안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의 시대, 불안. 특히 요즘같이 불안한 때가 없죠. 벌써 2년 넘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고 전 세계가 지금 긴장감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이제는 조금 정말 몸조심하면서 그렇게 정말 뭐 백신 맞고 뭐 이렇게 조금씩 이제 적응하면서 살면 되겠지 않나 했는데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그거보다 뭐 전파가 뭐 더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지금 또 확산되죠. 그래서 어제 신문에 보니까 조지아도 한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발견됐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불안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세계에 있어서의 질병이나 이런 문제들은 오늘날 모든 분들에게 근심이 되기도 하고 또 걱정을 끼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불안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근심은 끝이 없죠. 오죽하면 이미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옛날에 그런 고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서양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 죄수를 고문할 때 머리 위에다가 사람을 이제 이렇게 세워놓고 묶어놓고서 머리 위에다가 한참 높은 데다 이제 물통을 하나 놓고서 물 한 방울씩 머리에 떨어뜨린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잠시 1, 20분 이 정도 1시간 이 정도 모르는데 계속해서 몇 시간 며칠을 머리에다가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처음에는 느낌이 없다가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망치로 때리는 것 같고 오히려 그런 형벌이 사람을 미치게 하거나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움을 경험하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다 보면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자꾸 쌓이게 되면 근심이 더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병들게 하고 피폐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근심은 그 심령, 마음의 근심은 사람의 뼈를 썩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근심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하신 이유도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다 완전히 성숙할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돕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성숙하고 나이 먹어서 이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순간까지, 살아서 나가든 죽어서 가든 하나님 앞에 설 그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실 염려나 근심이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극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마음 쓸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병들지 않거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받거나 또 아니면 여러분들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고통 없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다 고통이 있잖아요. 질병과 걸리기도 하고 정말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가족을 떠나보내는 일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때그때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성경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당하는 그런 환난, 어려움, 고난 그것은 근심의 대상이 아니고 인내의 대상이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성숙해 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요 또 뜻하시는 바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우리가 불신하거나 불안해할 필요 없이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날과 같이 불안의 시대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방법이라기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이상하죠. 방법이 아니라 근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에 대한 기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재림에 대한 기대, 또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소망,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불안함이 다 가시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갖는 근심은 예수님이 떠나가면 결국엔 자신들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근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예수님만 쫓아다녔는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기뻐했고 어깨가 으쓱했고 힘이 생겼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안 계시다고 하니까 떠나신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두려움 속에 있었고 정말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있는 3일 동안 이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자기 집에서 문을 잠그고 두려움에 떨며 숨을 죽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간신히 몇몇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셨지만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억지도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고 결국 계속해서 불안과 근심과 염려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9절 말씀 보면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이 땅에 영체 몸을 입고 계시면서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 500여 성도들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주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종종 우리들이 불안을 경험할 때가 있죠. 슬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운 일도 있을 수도 있고요. 불안한 일도 찾아옵니다. 질병의 고통이라든지 사업의 실패라든지 이별이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이런 불안함과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죠. 바로 예수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게 되죠. 잊혀지게 됩니다. 저도 2007년도에 아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소천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버님이 소천하신 것도 모르고 그 다음날 알게 되었죠.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그 고통이 한 달 이상 갔습니다. 그냥 눈만 감으면 눈물밖에 흘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어떻게 살까? 20여 년 동안 떠나 있으면서 얼굴도 제대로 못 뵀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2007년도니까 거의 한 11년 만에 이제 돌아가셨고 지금 제가 25년이 넘었지만 근데 여러분 참 사람은 간사한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지금 너무나 우리 잘 살고 있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참 천국에서 소망을 가지고 만나 뵐 것을 소망하며 살았지만 지금은 정말 그냥 예전에 그 슬픔과 고통 그것이 마음속에서 사라진 듯이 없어지고 지금은 잘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을 보면서 참 죄송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지나가리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또 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또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픈 만큼 성숙하다 그런 말도 있듯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기쁨이 더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과 어려움이 더할수록 기쁨이 더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을 경험하면서 살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주님 만나는 그때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기쁨을 얻도록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확실한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오늘 말씀대로 너희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여러분 끝까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주님을 기다림에 대한 말씀은 지금 미래적인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주님을 기다리되 주님을 여러분 날마다 만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삶, 연합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입에 붙을 정도의 어떤 날마다의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습관적인 것, 어떤 형식적인 것, 추상적인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행위로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듯이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안에는 누가 계셔야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을 하셨고, 말씀대로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셨고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죠. 예수를 믿는 순간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신 은혜가 성령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형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떤 행위로서 종교생활을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신앙생활은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불타오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고집과 내 목표를 다 포기할 수 있게 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편지와 같습니다. 편지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결혼하신 분들 중에 연애하시면서 서로 편지로 교제하시거나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이야 세대가 그런 세대가 아니니까 다 전화기로 뭐 문자로 하지만 제가 연애할 때만 해도 제 이전의 세대는 편지를 했습니다. 저도 집사람 만나면서 수많은 편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한국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참 설교를 은혜롭게 잘하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에게 갑자기 설교 중에 편지를 한 장 이렇게 딱 끄집어내시더니 이제 거기다 이제 뭐라고 쓰셨죠.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래가면서 아주 한참 아주 정말 눈물겹도록 좋은 그 글을 읽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아내와 떨어져 있을 때 그 아내에게 내가 이렇게 편지를 썼다. 또 아내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을 때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아내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아내랑 만나는 그 1년 후를 정말 하루를 손꼽으며 기다렸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제가 보니까 정말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군에 있을 때도 그랬고 제가 미국에 먼저 왔고 집사람과 가족들이 나중에 왔고 아마 여러분들도 잠깐 이별의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사랑하는 자녀들과 떨어져 있을 시간이 있죠. 지금이야 문자로 얼마든지 화상통화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죠. 그러면서 여러분 느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군대 간 자녀들 또 이민 간 자녀들을 통해서 편지를 받으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 언제나 우리 자녀 만날까, 언제나 우리 아들 만날까 이러면서 그 만날 날을 기다리며 그 아들을 그리워하고 또 떠난 자녀들을 그리워하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 또 그런 자녀들의 마음을 회상해 봅니다. 편지라는 것이 지금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비록 지금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고 그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시고 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소망하며 또 날마다 이 성경을 통해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 말씀 보면은 구하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응답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다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저 무조건 다 달라고 하면 주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무조건 영적인 것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것도 되지만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얻게 되는 모든 것, 인생에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삶의 문제, 이런 경험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응답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일이 두 가지죠.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구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맨 끝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그렇게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 고백이 뭡니까? 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마음이 이런 것이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채워주십시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채워주지 않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식의 기도라든지 생각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드러나면 내 이름으로 간구하고 내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거기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채우시고 은혜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함으로 받되,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그거와는 상관없이 주시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얻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심에 감사하며 늘 베푸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삶의 어려움, 두려움, 낙심됨, 근심, 걱정,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행위는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근심 없이 고통이, 또 근심과 고통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에 기도하게 되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또 소망하는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하는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기도는요, 거룩한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겨요. 그러면서 야, 제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구나, 내 이름을 높이는구나. 그 얘기는 뭡니까? 바꿔 말하면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죠. 의지한다는 얘기죠. 나의 아버지로,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전능자로, 주관자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은 삶을 통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사의 삶이, 주일날만큼이 아니라, 주일날만 예배가 아니라 삶의 전체가 예배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은 근심과 걱정이 있는 시대이고 불안의 시대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오늘 주님 말씀처럼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너희 근심이 변하여 너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신 말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을 소망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말 기도하며 의지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 영적 생활이 어떤 것인지,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는 가운데, 결심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함과 근심이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또 기쁜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불안하며 근심이 많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 우리가 근심 없이 걱정 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심에 우리가 하나님이여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제 이름을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도 저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현재 당하는 삶과 어려움이, 고통과 낙심됨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